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기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내 삶에 공공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고난과 환난들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는 것이 대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제게 애언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의 기대치는 애언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 뭔가의 해결점 방향을 원하지만 사실은 대다수, 열의 아홉, 대다수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 NCCK나 WCC에 연관된 이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혹은 뭐 크게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이제 동합 측 이런 장신대나 한일 장신이나 또 부산 장신이나 서울 장신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광주에 그 통합 측 신학교 호신대 이런 데 가면 뭘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해도 다 응답받는다. 크게 소리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르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뭐 이 옆에 큰 교회 이 교회도 통합식 교회인데 여기도 그렇게 부임한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이제 소리내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묵상 기도하고 침묵 기도해라.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지나가는 식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린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천사들이 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와주실 정도로 그것도 한 번에 되지도 않고 1시간 이상씩의 기도를 온몸에 힘이 빠지도록 3차례 이상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아무나 쉽게 드릴 수 없는 거지만 성경의 기도의 방식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가 성경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랍니다. 물론 한순간에 어떻게 기도에 힘쓰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감사하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세례가 임하여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혹은 성령님의 세례 주심이 주님의 성령으로 세례 주심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힘과 능력은 주시지만 기도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케 하심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신자들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말하고 묵상한다 해서 기도가 열매 맺거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되어지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거나 혹은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그럴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요. 천국에서는 생각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때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한마디 살짝 해도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는 그래서 전투적인 기도의 양상을 가집니다. 단지 묵상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의 양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주님께 배운 제자들이 기도 생활이 오리지널이 뭔지를 알고 있지요. 주님께 배운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생활을 3년 이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3년 반 이상의 공생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고 안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주님의 기도 생활이 아니면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느냐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사실은 어려운 거지. 항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가능하지 않지만 제가 항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있을 때만이 그 바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때로는 1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그렇게 할 때에 그걸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모내기가 다 되었을 거예요. 거의 모내기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논에다가 로타리를 먼저 치든지 혹은 물을 먼저 댑니다. 물을 대요. 어디까지 됩니까? 전체 잠길 만큼 되든지 그렇게 해서 로타리를 한 번, 두 번, 보통은 2번 이렇게 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에 이렇게 다 물하고 섞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잡초도 물에 잠기거나 그렇게 로타리 치면서 죽어가거나 그럽니다. 전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전체의 논에다가 물을 다 대야 돼요. 그리고 물만 대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이 조금만 가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논에다가 모를 심어서 벼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물을 조금만 대고 물을 조금만 대놓고 아니면 로타리를 조금만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소를 가지고 조금만 갈고 물 조금만 대고 그렇게 하면 과연 논농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논농사 안 되겠지요. 그렇게 논농사 지은 사람 못 보셨지요?
좀 빠르나 늦으나 게으르나 부지런하나 전부 다 논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다 노토리를 쳐야 되고 거기에 물을 전부 다 벙벙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덜 돌보거나 간혹 한번 오거나 살펴보거나 모내게 한 다음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 농약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추수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좀 뭐 뽑아줄 건 피 뽑아주고 어떻게 할 건 좀 해주고 그러나 크게 손 가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신자들의 삶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갈아엎어지는 기경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갈아엎어지는 기경이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베데스다 교원에서 집회를 쭉 하다가 제가 집회를 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이나 전화가 왜 안 하느냐, 좀 언제 다시 하시느냐, 정기적으로 하느냐, 또 뭐 어젠가 그젠가도 또 전화 오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잠정적으로 제가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두고 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집회를 사실은 3일을 해가지고는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고 또 병도 치유돼 가시고 또 귀신의 역사도 좀 제압되고 쫓겨나가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기경되고 뒤집어 엎어지는 것은 드물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한 3일이든지 좀 사실 한 5일 정도 풀타임으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경해버리고 말하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거기서 침식을 같이 하고 먹고 자고 다시 기도하고 쉬었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런 게 한 4, 5일 돼야 되는데 4일 집회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힘이 떨어져요. 3일 집회를 해도 3일 집회 가운데 설교가 5번인데 얼마나 서울 사람들이 바쁩니까? 그러니까 저녁 집회 참석했다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중에 가버리고 설교 1시간 반 듣고 보통 1시간 반 설교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중에 가버리고 1시간 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그래도 30분 이상씩을 막 뜨겁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사라지시고 말하자면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뒤집어 엎어지는 기경이 되지를 않아요. 도움은 되지요. 도움은 되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에 생명이 살아난 일들도 있지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는 일반적인 교회 부흥회에서도 가능하고 또 괜찮은 교회에서 예배에서도 가능하고 자기 기도 생활에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 정도를 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면서 서울 집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아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이 그래도 안 돼도 한 2박 3일 정도는 거기에 몰입해서 한번 그냥 설교 예배 때 한번 참석했다가 갔다가 물론 직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직장 생활 대부분 하시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과거의 농경 문화나 혹은 그냥 그럴 때 되면 어떤 분은 인생의 전환이 그렇게 오더라고. 그렇게 될 때 휴가를 내버리셔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막 강파가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분이 한 3일 지내시면서 다시 엎드릴 때 성령 충만히 임하고 막 10년 동안 가슴을 치면서도 기도 안 되던 것이 풀려나고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은 그런 일을 보는 건 큰 기적인데 큰 은혜인데 그런 걸 보는 것이 너무 드문 것이 너무 드물어. 잠깐 왔다가 얼른 바빠서 빠이빠이. 그런 거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교회적으로 돕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일을 하거나 가정생활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란 그거예요.
직장 생활 할 것 하고, 가정 생활 할 것 하고, 밥 먹을 거 먹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에 쏟아붓는 것이 5일, 일주일, 열흘, 한 달. 아마 한 달 안에는 무조건 결판을 다 볼 거예요. 한 달 안에는 다 무조건 결판을 봅니다. 무슨 결판이냐 그러면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물 호스로 아니면 바가지로 논에다가 물 한 번 대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바가지에 아니면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한 번 찌끌고 일주일에 또 와서 한 번 다라이에 물 대가지고 찌끌고 아니면 매일 아주 지혜로운 분은 또 매일 다라이에 한 날을 채워가지고 물 오늘도 찌끌고 내일도 찌끌고 그건 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모내기철이 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물이 차려면 아니면 혹은 하늘에 쏟아지는 비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장마철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내기는 물 건너갔다는 사실이고 물을 벙벙하게 째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전부 한꺼번에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이 아니고 여러분이 밭에 잡초를 캐는데 오늘 잡초 5개 그다가 일주일 뒤에 잡초 10개 또 일주일 뒤에 잡초 5개 일주일 뒤에 잡초 3개 혹시 그렇게 해서 밭농사 지으시는 농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농사가 과연 되겠습니까? 그렇게 농사가 되겠어요? 아니면 고추를 심어요. 한 10평에다가 고추를 심어요. 그 정도도 뭐 집에서 먹는 데는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고추 모종 하나 심고 내일 고추 모종 또 하나 심고 3일 뒤에 고추 모종 또 하나 심고 5일 뒤에 또 하나 심고 일주일에는 아이고 일주일 후에는 야 일주일 동안은 못 심었네 5개를 심고 하루 뒤에 또 하나 심고 이틀 뒤에 또 하나 심고 고추 모종을 그렇게 심는다면 과연 고추 농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추 농사 안 되는 것 뻔하시지요. 고추 모종을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야 돼? 한꺼번에 다 심어야 되죠. 한꺼번에 다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돌볼 때는 시간을 조금 심어 보내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선녀의 기도에 힘쓰니라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세례가 오고 성령 충만이 오고 물론 그것 없이도 성령 세례나 충만이 오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일확천금 쉽게 얻은 게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더군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도해주고 갑자기 원치 않았는데 성령 충만이 와서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한두 달,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사라지더군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수동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에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기도하는 그런 것은 별로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죠. 2학년 되죠. 고3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능이라는 그 시험에 고3 정도 되면 올인이죠. 올인. 모든 에너지와 정력과 힘과 시간을 쏟는 것이 거기에 모든 걸 쏟는 것이 그럴 때 좋은 결과를 얻지요. 뭐 자격증을 딴다 그럴 때 별것 아닌 자격증은 조금 공부해가지고 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어떤 것은 거기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을 때만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 사는 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가? 그렇게 한 2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되면서는 좀 미련해지는 것 같아요.
믿게 되면서부터는 좀 이상하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좀 거시기해지는 것 같아요. IQ가 좀 떨어지는 것도 같고, 주님의 지혜는 고사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 내 IQ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더 어리석어지는 것 같아요. 더 뭔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모내기 할 때 물을 대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엎어야 되는 것처럼, 밭의 전체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밭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밭 전체를 갈아야 돼요. 지난번에 저 구봉산에 밭을 200평 얻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트랙터나 경운기도 없고 뭐 안 들어가니까, 그래 감사하게 소 키우는 분들이 계셔서 소 키우는 분을 불러가지고 갈아달라 그랬어요. 쟁기로 갈아달라. 일당 드리고 쟁기로 갈았어. 고구마를 심을 면적을 전부 갈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고구마를 전부 심으려고 무광을 준비하고 이제 그거 심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 한 줄, 그 다음에 내일 속 키우는 분이 또 쟁기를 가져와가지고 또 오늘 한 줄, 그래가지고 한 20줄을 간다 그러면 20일이 지나면 고구마 심을 때를 놓쳐버리는데요. 그때 그냥 얼른 갈고, 그리고 전부 고구마를 얼른 심고, 그 다음에 물도 전부 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비가 올 때쯤 맞춰가지고 고구마 심을 시기, 비 올 정도의 날에 맞춰가지고 얼른 갈고 확 심고, 그러면 이제 고구마를 한 번씩 좀 캐 먹을 때나, 아니면 고구마 잎을 따서 좀 먹을 때나, 한 번씩 어떻게 할 때나, 뭐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이제 중간중간 좀 하면 되죠. 내가 거기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가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은혜 생활하는 신자들 만나가지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고, 보니까 당신도 30분 기도하고 나도 30분 기도하는데 당신은 큰 은혜를 누리고 나는 왜 못 누리냐?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원리를. 당신은 1시간 하고 나도 1시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냉랭하고 그게 또 계속 또 안 되고 당신은 그래도 좀 은혜도 누리고 응답도 잘 받고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3년 전에 한 석 주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물어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1년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에 보냈어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5년 전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에 보냈어요. 한 달.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세요. 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30분씩 기도하고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지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선이고 그건 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활도 하고 뭐 직장도 하고 애도 키우고 등등 하는데 24시간을 혹은 잠자는 시간 4시간 빼놓고 20시간을 밥 먹는 시간 좀 빼놓고 열몇 시간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뺄 수 있는 시간들을 다 기도에 몰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기도에 대해서 별의별 유언비어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야, 기도 너무 많이 하지만 위험하다.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위험해요? 난 이상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기도 많이 하면 위험하다. 그런 사람 사입이에요, 사입이에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어떻게 믿는 신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위험하다니요. 그럼 5분 기도하면 안 위험하고 10시간 기도하면 위험하고요? 아주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게 교묘하게 미끄러지는 샷처럼 이용해서 하는 마귀 역사예요. 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때로는 혼자서는 이런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때들이 있어서 함께 모이면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항상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최대한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한번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3일이면 될지, 일주일이면 될지, 때로는 3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몰라요. 심지어 2달이 될지는 몰라요. 내 인생과 삶이 말하자면 논의 물이 다 찰 때까지죠. 그죠? 작은 논이면 작게, 큰 논이면 크게지만 논의 물이 다 찰 때까지, 다 갈아엎어질 때까지니까 매치해야 한다는 정답표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알아요. 그냥 됐구나, 알아요. 됐구나, 논의 물이 다 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과 삶 속에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임하였구나, 내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했구나. 여러분이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저 그렇게 그냥 요렇게 그냥 짜시락하게 응답 좀 간혹가다 받고 간혹 도움 받고 그냥 믿음도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냥 짜시락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논문을 써보세요.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잘 살펴보고 관찰해보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도 관찰해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혹시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혹시 한 10년 전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무슨 말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셨는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이게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이 뒤에 것들을 가리키는 거에 포함해가지고요. 말씀 전체를 가리키지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뭐 한다 그래?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얘기가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전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그 핍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들이 교회가 4장 24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제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였다는 이야기는 큰 목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러면서 함께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결과가 31절인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땅이 막 흔들고 지진 같은 현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야기.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서 한마음이 돼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5장 5장 말씀에는 좀 넘어가서 이 베드로 사도가 잡힐 때가 나와요. 12장에 보면 12장 베드로 사도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얼만큼 비냐 그러면요, 밤새워서 빕니다. 밤새워서 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밤새워서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한 번 쓱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신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 죽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를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은 무슨 이론을 가지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될 거야. 근데 성경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거두죠. 아니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제가 엊그저께도 또 기도 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셔요? 하나님 침묵함 안 맞거든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를 눈뜨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이런 양상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의 열매를 똑같이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지 나는 이들보다 거룩해. 주님의 사도들보다 거룩해. 주님께 직접 배운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나는 거룩해. 이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안 해도 응답받을 거야. 이들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온 땅은 마귀에게 처했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이 땅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 싸움은 진리의 싸움은 우리 임집사님이 찬양을 하셨다. 이 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지.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참고 인내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싸울 때 안 싸우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달라. 하나님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울 싸움은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건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방임적인 기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달라는 기도들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기도할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밤새워서 하는 철야도 하셔야 우리 주님이 철야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하고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철야기도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철야기도가 뭡니까? 저녁에 7시에 기도하면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기도하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철야하고 놀고 철야하고 영화는 보고 철야하고 드라마는 보지만 철야하고 올림픽 야구를 응원하고 철야하고 뭘 하지만 철야하고 기도하는 거 이제 없어졌더라는 것이. 그냥 쓱싹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마는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큰 문제는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철야했어요. 철야하면서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급박하고 절박한 문제 가지고 스물스물 느물느물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러분 설거지감이 있어요. 밥그릇이 한 20개 나왔어요. 2번 돌리고 1시간 드라마 봤다가 5번 돌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10번 돌리고 애 공부 좀 시켰다가 다시 20번 돌리고 퐁퐁에다가 수세미에 묻혀가지고 그릇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설거지가 어느 세월에 끝나겠냐고요. 어느 세월에. 설거지 다 될 때까지 쓰셔야 될 건 다 될 때까지. 다 될 때까지요. 부엌에 압력솥에 밥을 앉혀놨으면 언제까지 밥을 해야 됩니까? 다 끓어가지고 다 익을 때까지죠. 다 익을 때까지.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하기 싫거든요. 하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그 말씀드려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만 다시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을 써서 기경을 해야지 그때
BC와 AD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인생과 삶의 BC와 AD가 나타납니다. BC와 AD가. 전혀 기도에 힘쓴 나라가 됐을 때,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와, 나를 세밀히 돌보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와, 몽이 메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꿀송이 좀 달지? 어떻게 생활 가운데 무시로 기도가 이렇게 될까?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이렇게 놀라울까? 와, 천국이다, 천국. 그런 것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옵니다. 그거 없이는 안 와요. 물론 기도의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도와주면 빠르죠. 도와주면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해야 될 것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요? 대신 못합니다. 대신 못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또 교회들이 예루살렘 위에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뒤집어지고 엎어진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전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다 도망가요. 시간이 흘러도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중보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인생과 삶의 큰 전환점과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복이 거기서 나타나요. 내 인생에 경제적인 환란과 문제가 있으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통하여 이걸 확 열어버릴 수가 있는데 안 해요. 그냥 이상한 믿음만 가지고 있죠. 아니,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아유, 하나님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겠지요. 꼭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이번 주는 안 되겠나, 또 사가지고 다음 주는 안 되겠나. 물론 차라리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안 해주시겠나, 조금 하고 하나님이 언제 안 해주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논에다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바가지를 한 바가지 찌끌 다음에 이제 모내기 가을 되면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않겠나. 저녁에 가서 한 바가지 또 찌끌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않겠나. 3일 지난 다음에 한 바가지 찌끌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지 않겠나.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 바가지 찌끌고 올 가을에는 풍년이다, 풍년이로세.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 지나서 와, 완전히 벙벙했다. 홍수가 났다. 왜? 장마철이니까. 심새, 모를 심새. 심었는데 다 떠내려가는데요. 갖고 이제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가을에 풍년이로세. 가을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 기대하는 게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로또는 될 수가 있어요. 한 30년 해보세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 그러면 점심 식사 딱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한 40분 남아요. 30분 남거나 학교생활도 그렇고 학생이면 시간 별로 없죠. 기말고사고 그러면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도 거기서 남는 시간을 올인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쉬는 시간 10분이에요. 10분 동안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놀고. 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할 건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하고 남은 시간을 놀고 자기보다는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이럴 때 내 땅이 더 딱딱하고 굳으면 돌이 많고 그러면 기도가 목소리도 안 나와요. 주여도 안 나와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는 막 크게 안 돼요. 되면 그게 빠른데 되면 빨라요. 안 되면 그게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래도 주여 그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밥 먹고 다시 주여 그리고 계속 있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막 크게 막 부르짖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땀이 막 그걸 전문용어로 포축같이 쏟아지는 땀 속에서 주여 그리고 찾고 찬양하고 찾고
그건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는 하루 저녁에 끝을 내고 3일에 저녁일에 힘쓴 일화를 통해서 기경되고 엎어지고 그러는데 막 땀을 포축같이 흘리는 것을 한 철야 정도는 하면은 거기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거기서 철야 정도 한 번에서 끝납니다. 땀을 막 흘리면서 막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삶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막 하루 저녁 새벽 5시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거기서 인생의 대부분은 거기서 그 정도에서 딱 뒤집어 엎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허버버 하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도 저녁이 돼 힘쓴 일하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주여 아버지 방언도 슈슈슈슈슈 그러고 그래 어우 주여 그렇게 하면 이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아니 근데 그걸 지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이 가르치고 막 해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쉽게 얻으려고 그러죠. 편하게 얻으려고 그러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제가 대봉감나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서 누우세요. 제가 감이 가을에 잘 열리면 흔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봉감나무 밑에 누우시면 제가 막 흔들어 드릴게요. 태풍 불 때 덧 맞춰 흔들어 드릴게요. 입을 벌리고 계셔요. 정확히 입을 맞춰 흔들어 드릴게요. 대봉감이 이렇게 무거운 게 뚝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이 앞니빨 다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아니면 감이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의 대봉감보다 여러분 입이 작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얼굴을 떡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빨간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잘 익은 것이 떡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수월하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들려 그러지만 그러나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열흘 동안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일이 없었겠습니까? 양이 없었겠습니까? 소가 없었겠습니까? 그걸 다 제쳐두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맥주절에 77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의 방식이 저녁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러니까 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가 1년에 한 번 정도만 기간을 가지면 인생과 삶은 놀랍게 성령 충만하면서 펼쳐져 살아갑니다.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만 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하고 마귀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 다릅니다. 인생 속에서 오는 환난의 10개 중에서 9개는 마귀 때문에 오는 건데,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오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꼭 소개해 줄 것은 망치로 머리를 고무 망치로 큰 걸로 머리를 한 5대 맞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이대십시오. 고무 망치 큰 걸로 머리를 토구통 찍듯이 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리겠습니다.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데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뛰어내려가지고 머리를 콘크리트에 박아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저녁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경이 필요하고 그런 흐물흐물해가지고는 그런 잘 안 되는 그런 때는 뒤집어 푸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뒤집어 푸셔야 돼요. 단지 그냥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잠깐 10분, 20분 기도하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도 좀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되느냐? 평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되는 것이. 이미 이제 모내기 다 그 물 벙벙에 다 채우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내기를 해놓은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은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넉넉하고 또 그런 사람은 그 상태에서는 기도를 조금 해도 응답이 빨리 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나 30년 동안에 주여 그리고 잠깐 예배드리고 찾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그게 안 해요. 인자 싱싱하게 믿은 지 3개월인데 했어요. 한 사람은 8차선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한 사람은 길 없는 곳을 다니면서 이산저산 길 못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등산을 갈 때 되면은 저를 어떤 분들은 꼭 위험인물로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 없는 곳으로 다닐 때들이 있거든요. 애들을 몰고 길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저를 위험인물로 봅니다. 목사님 그 길 없는 데로 넘어가지 맙시다. 그럼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갈 때도 있거든요. 물론 한 반타적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반은 잘 가고 있죠. 반은 길이 없는데 뭐 길을 헤쳐가야 반은 잘 갔는데 반이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그걸 두고두고 저를 욕을 하시는데 그런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고 내비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길을 걸어갈 때는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기도에 힘쓴 이라가 있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조금 주님께 엎드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 속에 들어가려 하오나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보니 전혀 기도에 힘쓴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 될 때 써서 BC와 AD를 나누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